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수많은 천사들 엎드려 경배해 외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함성과 내 마음 노래해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천사들 엎드려 경배해 외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천국의 함성과 내 마음 노래해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외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외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내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있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주와 소망 되신 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니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레크레카 가라. 하나님께서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가라 말씀하세요. 레크레카 가라라는 굉장히 강조가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 레크레카 가라 라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레크레카 하셨는데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레크레카 하신 게 뭐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때 레크레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셨고 또한 가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길을 나섰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순간순간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급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발걸음이 성장하는 발걸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순수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순수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성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생각이 그 자리에 있으면 영적인 악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 몸은 잘하는데 그 가치관과 생각이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는 마음이 상하죠. 아픕니다. 염려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데 몸은 잘하는데 그 내면이 자라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이기적이고 빼앗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완전히 낮아져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확장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못 들면 안 돼요.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로를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 경로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경로에서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긋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양무리에서 떠나버린 그 길 잃은 양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서 시선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가 길 잃은 양일 수 있어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경로를 바로 되찾아 목자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해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이 15장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곧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라 세리와 죄인은 곁을 두지 않는데, 가까이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세인과 죄리를 같이 할까라는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과 같은 마음, 세리와 같은 마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공간에 율법 학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나름 종교적인 그런 권세와 그런 모든 걸 인정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정작 예수님과 먼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비난받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종교인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은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멀어져 있는 탕자일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존재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너른 품에 안아주셨어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날이 기회입니다. 돌아갈 기회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정죄감과 좌절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름 아닌 천국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한 길을 잃어버린 것, 방향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경로를 벗어난 것, 그것이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에서 멀어진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이라도 잘못된 경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방향은 시간과 재정과 관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입니다.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마귀를 만나면, 세상을 만나면 지옥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방황의 끝은 지옥이에요. 방황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입니다. 인생이 불안한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외면하고 귀를 잘못 들어서게 될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고 나아갔을 때 상실감에 빠져요. 점처럼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접어들 때 요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진리를 향한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역주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정주행이에요.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역주행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역주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회개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로 접어들 때 천국에서는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축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돌릴 때 천국에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돌아가고 방향이 잃은 사람도 옳은 길로 돌이키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이켜 진리신 예수님을 쫓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미소를 띠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천국의 놀라운 환호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길을 돌이켜서 제 갈 길,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만 회복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이라는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와 율법은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합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찾은 바 된 한 마리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언제나 목자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들어오고 나오고 꼴을 얻는 생수의 강과 같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감격이 기억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처럼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소중하죠.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낸 기쁨과 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쏙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요. 돈이나 명예나 시간이나 권력이나 관계나
혹은 건강이나 그 어떤 상실감보다 더 치명적인 상실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잃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천국을 향한 길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그러나 때로는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고 상실했다고 느껴질 때,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느껴질 때,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닥쳐올 때 분주함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부르는데 야 어딨니? 송삼아, 시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길을 찾기에 여념이 없어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분주하게 자신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그리고 또 잠잠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양으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조용하게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부르실 때 부르짖고 또 은밀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스토리들은 상실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의 중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이 인간의 몸과 마음, 삶과 영혼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어두움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방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방황하다가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천국의 유업을 주시기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감격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중에 탕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소비하고 탕진해서 조롱당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더 멀어지기 전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나아갈 소망이 있었어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 때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종으로 살아도 차라리 아버지 집이 낫겠지. 이 비참한 삶보다는 낫겠다라는 마음이 탕자에게 들어왔어요. 빨리 돌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빨리 제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양팔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냄새나고 추하고 모든 것이 찢어져 버린 그 삶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씻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왕의 자녀의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잔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회복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천국 잔치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역사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축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마라나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이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